이 오전 시간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혹은 마호메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자 이렇게 4명, 5명 4대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냥 철학자니까 좀 제외하고 그 예수님을 제외한 이 3명, 물론 소크라테스도 포함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호메트는 이제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죠. 570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많이 늦게 태어났고요.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어서 63세로 죽게 되었습니다. 출생지는 아랍에 있는 메카, 꼭 들어보셨나요? 메카에서 태어났고요. 이 이슬람교의 특징은 이제 마호메트가 받았다고 하는 꾸란, 그러니까 코란이 절대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꾸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도 안 되고요. 번역된 책은 꾸란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잖아요. 근데 한글로 된 코란은 코란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원어로 쓰여 있는 코란만 코란으로 인정됩니다. 토를 달아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도 안 되는 책이 바로 코란입니다. 들고 다닐 때도 가슴보다 높이 들고 다녀야 되고요. 누워 있을 때도 머리 위쪽에 코란을 둬야 되는 게 코란. 그만큼 이제 뭐 경건하게 뭐 가치 있게 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베타성,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절대적인 것, 다른 거는 다 가짜다 하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자는요, 그러니까 기원 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었습니다. 72세고요. 당시 사람치고는 좀 오래 살았죠. 석가모니랑 좀 이렇게 겹치는 시대인데 이제 인도 사람이고, 저기 사람 중국 사람이어서 다르죠. 중국 산둥성에 있는 취푸에서 태어났고요. 다들 이제 유가가 이렇게 공자 때 잘 됐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공자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좀 제자들을 키웠고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오히려 도가나 법가가 좀 이렇게 부흥을 했었지 유가는 별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공자가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다르타가 원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석가 가문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뜻이 석가모니라는 뜻이고요. 시다르타, 성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원래 이름입니다. 부처라고 불리는 불타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인도의 룸비니에서 태어났고요. 왕족이었고요. 출생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563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624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400년대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죽은 것도 뭐 48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300 몇 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석가모니 유명한 건 태어나자마자 이제 7걸음 사방 7걸음을 걸으면서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으로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 혼자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태어나자마자 했다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신기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불교 학자들 중에는 석가모니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4대 성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흔히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신앙과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런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처녀에게 탄생한 것이나 처녀 잉태한 것을
믿지 않는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은 사실 좀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 교수님도 부활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증거들, 뭐 사회적인, 뭐 객관적인 증거들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 부활이 진짜냐라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했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공과의 내용이죠. 그걸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간을 저희들 잘 지내셨습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실제로 밥을 안 먹는 금식보다는 미디어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나 핸드폰을 좀 절제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즐겨했던 것들, 자신의 욕구들을 제어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유익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절기가 되면 좀 분주해집니다. 절기에 있는 행사나 뭐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것 때문인데, 올해 이제 부활절은 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었고요. 네, 그냥 축만 해주셨으면 제가 좀 편했을 텐데 본당에서 제가 좀 바빴습니다. 성금요 촛불 예배도 그렇고, 주일 때 광고가 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통 5분 내외의 광고인데 이번에 8분짜리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요. 오후 예배 또 행사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자잘한 일들이 많았고요. 그 외의 일들도 이렇게 막 툭툭툭 날라오는 일들이 있어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맡길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혼자 그런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신없이 딱 보내고 토요일 밤에 이제 모든 것을 딱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부활절을 화려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이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 부흥회나 큰 절기를 지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약간 지쳐서 이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믿음만은 꺾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의 첫 번째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동틀 무렵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요. 돌이 굴려서 그 무덤이 열리게 되고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들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이 저기 용영곡에 그 밑에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용영곡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셔서 뭐 계속 인사하시면서 오시고, 저희 동네 골목에 들어오시면 막 아주머니들 엉덩이들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막 그러면서, 네, 옛날에는 그런 거 안 걸렸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다니실 정도로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때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사가 있으셨어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좋은데 무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도 잘 못 걸었고요. 아마 제 또래 분들 중에 아버지랑 친한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들이 좀 그러셨던 게 있어.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술을 그때는 지금은 안 드시는데 이제 그때 줄이시면서 주사도 없어지시고 또 이제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점점 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했던 일들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막 때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들 많이 안 때리시나요? 네. 때리신 적이 별로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몇 대 맞았습니다. 적어오라 그러면 그 정도 때리셨지.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도 거의 없고요.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신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막연하게 아버지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지금은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진 않고, 하여튼 친하게, 전혀 아버지가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네. 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도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앙 고백으로 할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땅이 흔들리고 무덤 돌문이 굴르고 천사가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또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런 일들을 전해주는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발견하시는 우리 숭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썩어빠진 정권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말대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항변하면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 사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바로 세우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최고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인들에게 가라, 어서 가서 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위로받지 못해서 상실감과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놀고 잘 즐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그 은혜, 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 31일까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전도축제, 매년 있는 행사, 매년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서 내주세요.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 그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외우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큰 명령,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평생 숙제로 생각하시고 순종하셔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달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뭔가 잘나서,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해 모인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고 회복 있고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속해 모임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속해 모임이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갖고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속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맡겨진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속회들마다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처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